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고 또 26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그 다음에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이번에 계속 우리 감사절에 말씀을 증가하는데 그 중에 6월절에 구원의 이 은혜에 대해서 배우면서 6월절에 이 고난을 통해서 그 6월절의 고난이 준비한 자에게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얻은 죄와 마귀와 사망과 세상에 종된 데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는 사람이 되고 또 이 하나님과 너무나 긴밀한 새 생명에 넘치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 이거는 해봐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요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을 얻어서 부여해진 이것보다 부가 없거든요. 이런 부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되는 6월절 환란인데 그때 준비를 초저녁부터 어려움이 시작될 그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한밤중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피 안에서 거하면서 있는 사람일 수 있는 사람은 그때까지 주님을 배반 안 하고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환란이 자기 세 가지 큰 구원과 보배를 얻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를 죽이고 멸망이 임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가지 재앙같이 재앙을 받는 사람이 된 거고 그 재앙이 도리어 장자 재앙이 그 이스라엘에게 준비된 자에게는 구원이 된 것과 같이 우리가 이런 우리에게 온 환란은 다 그런 환란이다 하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하면서 오늘 또 그 본만 가지고 하면은 또 어떨 때는 목사님이 그 설명을 하는데 주관적 해석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 가끔 보면 근데 이제 다른 성경 여러 군데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 이제 그 객관적인 상황으로 이제 또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신약에 있는 말씀 그래 구약은 신약 갖고 증거하고 해석하고 또 신약에 있는 거는 구약을 갖고 증거하고 해석하고 또 어떨 때는 자연계시를 갖고 와서 해석하고 또 그 안에 자연계시와 이 문서계시를 합해가지고 또 그 안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주의해서 영감을 그 말씀을 자꾸 새기고 자연계시를 새겨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또 이렇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데까지 내가 있는 영감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영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영감이 안 가는 거고 내가 영감이 있으면 가는데 또 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준비가 안 되면 또 받을 수가 서로 합해갖고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그 마음의 겸손히 또 성심껏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가 증거하는 거는 6월절의 환란이 준비한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준비 안 한 사람은 복이 안 된다. 그 같이 오늘 그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오는 그 6월절 환란은 다 우리가 영육에 복이 되는 고난이다. 이 고난을 다른 면을 시험이다, 어떨 때는 연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환란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상을 살면서도 보세요. 세상에 만약에 종류 어려서부터 어른 되는 데까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에게 환란이 없고 시험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지나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대도요. 이제 나이가 20살까지도 어떨 때는 한 30살만 됐으면 그 정도 깨닫지 않겠어요? 30살 돼도 이제 진리를 못 배운 사람은 또 다르겠죠. 진리를 배운 사람으로서는 아마 우리 나경수 장님 같이 모태신앙 같이 그래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30살쯤까지 믿었으면 그게 아마 양심적으로 알아질 건데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라 그걸 모르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또 아는 사람 알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이 제가 말씀하는 이 사람마다 어느 누구든지 고난, 시험, 환란이 없는 사람이 없다. 아무리 부자라도 있고 가난하다고만 있는 게 아니고 부자도 있고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있는 것만 아니라 똑똑한 사람도 있고 자 그러니까 지위가 낮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지위가 높은 사람도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일방적으로 쭉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쓰는 거는 여러분들 깊이 좀 느껴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요.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이 항상 지금도 그 아직 청소년들 그 입장 같은 그리고 조금 좀 청년쯤 되는 사람들이 항상 그걸 인정 안 하고 보석수저 요즘 또 보석까지 붙여갖고 금수저, 은수저, 흑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거 누구 부모 밑에 태어나는 거에 따라 행복해진다 이런 논리를 따는데 그렇지가 지나보면 않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생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또 성경 안에 성경을 넘어서 세상 역사 안에 인생 안에도 보면 인생은 사실 다 고난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죽지 못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기가 두려우니까 그냥 그저 사는 사람이 많고 또 참 인기상 전체를 보면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벗어내 보려고 발버둥 치고 또 고난이 와도 그걸 좀 적게 고통당하려고 또 발버둥 쳐보는 게 인생이지 정말로 내 욕심을 이뤄갖고 행복하고 하는 젊을 때는 그런 소망이 있겠지만 얼마 안 가면 욕심은커녕 내가 고통 안 당하는 그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성수 씨 나이 들면은 욕심 이루는데 자기 소망 이루는데 힘이 더 많이 갑니까? 자기가 고통을 조금이라도 적게 당하고 안 당하려고 방어하는 데 더 힘을 많이 씁니까 사람들이? 예? 예? 후자지. 고통을 받아도 적게 받고 또 어떨 땐 안 받으려고 하고 인생이 그런 거니까 전체 살아볼수록 인생은 고난 속에 있는 건데 그 고난의 의미는 우리를 지금 요즘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고난의 그 비밀 그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은 것들, 신령한 영원한 것들도 주고 또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줬는데 껍데기만 보면 인생은 고난이에요. 예. 그래 왜? 그 고난이라는 게 인생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생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다 계획해 놓은 거기에 인생에 무슨 그걸 갖고 지가 어떻게 그거를 자기가 그걸 바꾸고 뭘 하고 하겠습니까? 지금 기호 하나 우리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서 돈을 다 들여서 자기 날로 불을 뗀다고 기후가 바뀌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주변에 잠깐만 따뜻하지, 그죠? 그거 또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에 대한 거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인생이 못 피하는 것 같이, 늙음을 못 피하는 것 같이, 병을 못 피하는 것 같이, 기본적으로 죽음, 늙음, 병 못 피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피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인생에게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자기 인생의 한계 속에서 당하는 고난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돈 있으면 고난이 없고 내가 즐겁게 돈으로 방어하며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아닌 걸 조금만 지나가면 여기고, 도리어 우리 나일강 거기다 재앙을 내리니까 피가 돼서 그 복이라고 했던 나일강 때문에 도리어 그게 살의 그 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복을 안 주면은 의지했던 돈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돼요. 자기가 고통을 당하게 돼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미련하면 그냥 놔두고 똑똑하기 때문에 고난을 또 당하게 돼. 응? 그럴 수가 있어요. 예,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의미를 좀 많이 생기자고. 우리는 몰라가지고 옛날부터 자꾸 고난하면 무조건 피해보려고 하고 와더라 좀 조금 약해 보려고 이렇게만 하지. 고난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 가치의 그 부활을 보는 그 눈을 자꾸 그거를 보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배우지도 않고 안 보고, 그죠? 껍데기 그것만 자꾸 뭡니까?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어떤 습관들이 있고, 또 어떤 배움 예수 믿고 여러분 보세요. 뭐 다른 교회도 다녀보고 또 다른 말씀도 들어본 사람 아니지만 전혀 그런 깨달음이 안 전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고난의 의미라는 그 비밀을 전혀 자기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아니면 일부러 안 전해서 그러는 건지. 어떤 설교를 들으면 또 세 사람은 똑같아. 열심히 믿고 소망을 이룹시다. 방편만 하나님께 받아 사겠다는 거지. 소망도 욕심도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주시고자 하는 굉장히 큰 것들을, 그 비밀을 모르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을 고난을 많이 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고난 받기가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좀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구원을 이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성경에 보니까 다윗부터 시작해서 뭐 요셉도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저는 욥을 보면 너무 겁이 나서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고 말이죠. 그래서 근데 지나 보니까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나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되지, 내가 평안해 가지고는 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부지런을 가지고 그 고난을 면해 보려고 했어요. 내가 부지런할 때는 좀 부지런히 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부지런한 거가 고난을 면해 보려니까 아니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김성희 사님도 굉장히 부지런한 것 같아.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부지런한데, 그 부지런한 사람들은 또 자기가 부지런한 거 고난을 면해보려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보면은. 또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그거 고난을 면해보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다 그것마다 아니라고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이 고난을 지금 많이 말하는 거는 머릿속에 좀 새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딱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피해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요거만 또 좀 면해보고
좀 강도를 약하게 해달라고 요 정도지. 그래, 이거 너무 큰 겁니다. 이게 6월절 환란으로서 이 속에 정말 큰 보배가 담겼으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보배를 한번 받아보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데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데, 저는 그 베드로의 제일 장점이 뭐냐면 소망의 사도. 항상 예수를 바로 믿고 나면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땅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 주님께 대한 소망으로 확 바뀌어요. 그 소망의 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강할수록 자기의 그 충성이 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들이는 게 더 강해지겠죠. 사람의 돈의 욕심이 불이 붙은 사람은 죽을 줄 살지 모르고 돈 버는데 자기 그 전부를 바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가 하나? 돈에 미친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대한 이 구원의 소망이 내가 그 깊이 있고 넓게 안다면 거기 세상의 돈보다도 세상의 어떤 그런 것보다 비교가 없이 좋은 거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서문학교에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 소망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예, 고난에서 좋은 거는 소망이 정말로 주님과 이 구원의 소망으로 바꿔지는 사람이 돼요. 고난 중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정말로 최고의 소망으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랑과 그 지혜와 능력과 약속에 대해 신실한 그것들이 정말로 이 고난 속에서 그게 좀 확고하게 그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만큼 또 깨끗해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7장에 저 흰옷 입고 나오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어디서 나왔냐 물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했죠? 환난 중에서 나온 사람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희게 했다. 우리가 깨끗한 사람, 하나님 같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데는 세상적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도 해석합니다. 자기의 지혜 능력 갖고 안 되는 그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느 피조물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환난이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어린 양의 피해, 그때 얼른 믿음의 깨끗해지는 사람은 주님 앞으로 가고 주님의 피해 그 앞에 자기를 씻고 주님 피 안에 가고 주님의 양고기를 먹으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자꾸 예수님의 대속 앞에 자기가 점점 죄인인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주 앞에 이 죄를 씻음받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러니까 자꾸 깨끗게 되는 거야.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더 원망하고 뭐하고 나중에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 다수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을 두고 더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 속에 찾아가서 자신을 자꾸 더 환난 속에 깨끗게 되는 사람과 어떤 사람 그 중에 도리어 더 더러워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나오지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뭐라고 돼 있죠? 근데 절수까지 나 기억 못 하는데 더러운 사람은 더 더러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로워진다고 다니엘서 12장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말세가 될 때 뭐라고요? 세상에 환난이 심하고 미혹이 심한데 그 환난과 미혹 속에서 더 더러워지는 사람 더러워지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더 깨끗해지고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고 나가면 더 의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떨 때는 짧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난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어떤 때 그 12장 1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이 복을 이렇게 내려주겠다는 그 말씀,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또 그 11장 8장에 또 부수적으로 또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걸 보고 저는 아브라함이 참 굉장한 장엄한 인생의 큰 장엄한 그 광경이라고 봐요. 예. 왜? 인생의 그 모든 큰 거를 너무나 시시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어. 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맡기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계산 안 했어. 당신이 잘해줄 거라고 믿고 딱 던지고 갔어. 얼마나 장엄하고 좋아요. 계산 안 됐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간사하지 않았어. 가볍지 않았어. 저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하여튼 난 잘 하나님 믿습니다. 나 계산 안 하겠습니다. 딱 맡겼어요. 우리 조양자 사모가 결혼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내가 좋아서 하든 하여튼 내가 이렇게 결혼할 때도 하나님이 저 아내가 하여튼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나가는데 잘 돕는 그런 아내로는 믿고 하나님께 믿고 결혼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했어요. 저도 이렇게 볼 때. 그래서 그래 모든 거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계획을 다 해봤단 말이에요. 내 대로는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다가 이렇게 전 믿음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여러 번 해서 그 위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건져내 주셨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다 잘할 수 있겠어요. 가다가 저도 약하니까 아브라함 같이 미혹을 받고 범죄하고 할 수도 안 있겠어요. 그죠? 그럼 거기서 내 스스로 못 나와요. 아브라함도 스스로 못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도 간섭해주고 아비멜렉도 간섭해주고 다 간섭해서 구원해 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다 맡겨버린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다 못 맡기고 요만큼은 맡기고 요만큼은 요렇게 하겠다 이러면 하나님 그렇게 다 안 해주세요. 예.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고 맡기고 있어요. 사실은 모든 게. 그래서 고난이 오잖아요. 그 고난이 오면 그래 저는 그래서 내가 고난도 물론 싫어했지만 그러나 점점 이 고난의 의미를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제 싶어갖고 좀 많이 했어.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외우고 있지요, 그죠?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온전히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기쁘게 여기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기쁘게 여기도 이거 1년 가야 될 일을 한 달만 하면 가다 숨기고 다는 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식물 하나도 쌀 같은 거를 몇 개월 키우면 되지만 어떤 나무들은 7, 8년을 키워야 열매를 맺는 것도 있거든요. 예? 또 사람 어디 구원 농사가 우리 자식 하나 키워서 제대로 결혼시키고 하는데 30년 이렇게 키우잖아요. 요즘에는 또 그죠?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데 어디 한 달 타겠다고 되겠어요? 1년 타겠다고 되겠어요? 어떤 부분은 그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이래가지고 주님 같은 온전하고 모든 면에 구비하고 지식적으로도 예수 믿는데요 한쪽만 알면 안 돼요. 온전하고 구비하게 알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분만 한쪽만 아는 게 아니라 온전하고 구비하게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16절부터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만 해도 너무 큰 복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그래 백익의 목사님도 마지막 순교 때 딱 한 번만 설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이거 설교한다고 계속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 여기 모든 사람 자녀임은 후사 또 하나님과 함께한 후사예요.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영광을 받는데도 우리가 받을 영광은 세상의 문 대통령, 뭐 트럼프, 또 어떤 노벨상 이런 거 비교할 게 아닌 영광이에요. 세상 영광은요 한쪽에 욕하는 게 다 있어요. 대통령 돼도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자 돼도 저 빨리 부자 시기하고 망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광으로서 이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는 모든 존재가 마귀까지도 다 같이 감사하고 찬송을 돌리는 그런 우리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에게 받아가지고 우리 모든 존재에게 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 나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도 같이 영광 받는 이런 사람이 돼. 하나님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같이 높아지는 거. 우리 부모가 높아지면 자식이 한 것도 없는데 그 자식 부모 때문에 자식한테 조심하고 잘하잖아요. 그렇죠? 잘하잖아요. 그럼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우리 진짜 우리 소망은 너무 커요. 저도 어떤 실제적으로 합니다. 만약 세상에 어떤 만약에 내 동기들 중에 우리 문 대통령도 있잖아요. 또 서병수 부산시장도 있고 또 부자 뭐도 있고 그러더라고. 우리 친구 하나 이번에 보니까 문 대통령 이번 중국 방문하는데 박인국이라는 사람, 그 사람 중국 통이니까 미리 가서 딱 준비하고 오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우리 신회에 오는데 어제 그날 참석하기로 했는데 늦게 와갖고 참석 못한다고 자기가 회비를 다 냈더라고. 보니까 그날.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얘도 부럽지 않아. 왜? 너희들은 근데 그 박인국이라는 사람은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잘했던 사람이야. 이제 보니까 바리가 어떤 사람 보고 어릴 때부터 전도했는데 이제 지금 전도받은 그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졌어. 자기는 맨날 놀렸는데 근데 박인국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이제 그 사람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열심히는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전도받은 사람이 더 잘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보다 그래 좋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더 가치가 있다. 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그리고 또 같은 목회를 한다. 어떤 대형교회면 몇만만 교회 목사님들이 있다. 그래 그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세워줬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나대로 여기서 하나님 맡겨준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나님 향해서 그 목회하고 가는 거지. 그게 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 교회잖아. 하나님이 주어진 대로 달란트 준 대로 잘하고 가면 그것대로 내 상을 주니까. 그죠? 그럼 감사한 거야. 근데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그게 많다고 자기가 특별히 또 무슨 뛰어난 사람들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또 그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예수 믿었는데 내 같은 배운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게 믿어봐야 얼마나 믿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도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대로 얼마나 다 했는가 따라서 여러분도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대우가 있고 앞으로 그 나라 가면 그것대로 다 영광이 있는 거지. 지금 땅에 있는 재산, 어떤 지위 그런 거 내 어떻게 믿은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목사 그지 유명한 목사 이것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거를 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다 했느냐 그죠? 이제 그거 갖고 평가하는 겁니다. 앞으로 자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 좀 잘나고 못난 거 평가합니까? 참 그 자식의 그 부모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갖고 평가를 먼저 합니까?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 자식의 사랑과 그 마음의 성심을 갖고 평가해 주지 어떤 그 재능 갖고 평가하지 않잖아요. 네? 나이사님 재능 갖고 평가합니까? 우리 강희가 공부 좀 하경에 비해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강희 무시합니까? 안 하잖아요. 강희야, 엄마가 너 공부 못한다 무시하냐? 너 누나 비해가지고? 안 하는가 보네. 안 하잖아요. 부모들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나중에 뭐 우리 이정숙 씨하고 어떤 유명한 목사가 있다. 비교해가지고 너는 공부도 못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갖고 무시하겠어요? 절대로 안 그런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의 주어진 걸 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그걸 구원을 이루어왔느냐. 이것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것 우습겠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권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뭐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늙어갈수록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거 아무리 부자나 높은 사람이나 비교적으로 낮고 가난한 사람이 죽을 때 똑같이 어디다 묻지? 땅에 묻히잖아요. 잊어버려지잖아요. 그건 똑같이 뭐 그때 가면 똑같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 땅에 있는 동안에 좀 뭐가 좀 재산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많이 있었다. 또 무슨 어떤 좋은 학교 좀 다 명문 학교 좀 갔다 이런 차이지. 그 나중에 묻히면 무슨 아무 소용없어. 다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평가대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세상 평가는 잠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어떤 거 몇 년도 안 가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해요? 영원해요. 근데 이거를 믿음 없는 사람이 강요는 할 수가 없지. 내가 자식들한테 이 말 강요하다가 나도 태박을 많이 맞았어요. 그 아빠 믿음이고 우리 믿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맞긴 맞아. 내가 좋다고 아무리 해도 그게 그 연단을 통해서 받아지지 그냥 받아지겠어요? 그게 안 받아지지. 그러니까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민영이한테 그러다가 엄청 이상한 엄마가 돼가지고 이상한 말까지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그런다고 우리 애들은 뭐 이상한 엄마 아빠라고는 안 하는데 그거 엄마 믿음 아빠 믿음이지 우리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우리 강요를 안 하고 이런 게 좋다 하는데도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귀한 거니까.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자기들이 그럽니다. 엄마 아빠는 그게 좋아서 얼마나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만큼 안 좋아지는데 어떡하겠냐고. 그러면서 알아요.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지 우리도 아는데요. 그래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노력해서 되는 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그게 믿어지게 된다는 게 그게 참 행복한 건 맞다 이게. 근데 그래 안 믿어진다 이거야. 그게 그 맞잖아요. 그 말까지도 맞잖아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게 알겠죠 보니까.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어본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걸 그 가치가 영원하고 또 평가가 세상에서 잠깐 지나간 세상에서 평가는 좀 안 그렇지만 조금만 지나가서 늙어져 평가가 달라져. 조금만 늙어도 평가가 달라지고 죽을 때는 평가가 확 달라지고 하나님 심판대가 평가가 또 확 달라져.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때 가면은. 예? 지금 세상에서 조금 잘났다고 재산 갖고 있다고 좀 지위가 있다고 좀 의시되고 할지 몰라도 나중에 그때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알 수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미리 그런 걸 꺾어갖고 아니다는 걸 깨우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보니까 예.
그래, 저는 요셉같이 사는 보면은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항상 마음은 저기 어디 내가 나를 죽을 때 꼭 내 해골을 매다가 그 막벨라골 거기다 장사 지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마음은 항상 아무리 높은 세상의 자리에서도 그 마음은 주님께 갖고 하늘나라에 가 있다는 그게 얼마나 귀한 겸손한 믿음이겠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조금 복을 받아 놓으면 뭐 돈이 좀 있고 지가 높아지면 어찌 자기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교만해지고 말입니다. 도리어 이제 예수 전에는 살려주세요 이래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좀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세상 좀 나눠가면서 믿으면 되지. 꼭 그렇게 믿으면 뭐 세상을 어떻게 누린단 말이야. 이렇게 말은 남한테만 속으로 꼭 그런 마음을 가져갖고 나중에 살살살살 그 애누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아놓으면. 꼭 그렇대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나는 여보 미인자 입사님도 하나님은 물질을 많이 주고 무슨 복을 많이 줬다. 그러면 나중에 얼마 전에 누려보고 싶은 시간도 있고 힘도 있고 물질도 있다. 그러면 생각이 싹 들어갈 거야. 그때는 좀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안 들어갈 수 없어요. 다이어트 들어가고 그렇게 죄를 짓고 하는데 보니까 다이어트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보니까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간섭을 해갖고 이제 나중에 소망을 하나님과 구원으로 막 바꿔주시면서 조금 세상으로 복을 다른 사람 구원해서 또 복을 주고 뭘 주잖아요. 그러면 또 싹 또 이렇게 멀어질 수 있을 때 또 간섭을 딱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주고 금방. 근데 그게 이제 배경의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게 들어요. 조금 좀 세상을 좀 잘 만하고 하려면은 어느새 교만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교만을 딱 막으려고 딱 하면 조금 좀 누려보려면 하나님 왜 그래 자꾸 막아버려 조금 이런다 이거야. 설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좀 살만해 갖고 조금 세상 누려보려면 딱 막아버린다 이게 하나님이. 근데 그게 감사한 거지 원망할 거 아니잖아요. 정수 씨 안 그렇겠어요? 예? 근데 정수 씨 그때 원망하지 않을까요? 좀 세상 좀 이제 누려볼 만한데 왜 좀 조금 해보니까 못하게 막지? 이렇게 원망할 사람이 많대. 이런 것도 내가 미리 배우게 하는 거는 그때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예. 아니, 순간적으로도 무슨 당장에 안 펴도 한 어느 정도 이렇게 평안이 쭉 좀 길어지잖아요. 내가 특별히 다, 그럴 때도 그런 마음이 다 든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예. 그래, 그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고난을 받는 거는 이 고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교만하니까 겸손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알겠지? 왜? 잘 나갔던 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내가 안 되지? 누구는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너가 복 받은다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많은 준비를 합니다. 많은 준비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준비해갖고 요즘 보면 어떤 유명한 돈에 대해서 뭐 지혜에 대해서 뭐 성공한 사람들 전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그대로 한다. 그러면 그 전기 보고 그대로 하면 다 그대로 돼야 될 건데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있긴 있겠지만 조금 있겠지. 대부분은 아니지. 자, 전기 보고 그대로 될 것 같으면 전기 맨날 팔릴 거 아니야. 다 그래 될 거 아니야. 준비는 해도 하나님이 그 준비해도 거기에 그걸 주어야 되는 것이지.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자, 내가 준비한다고 스펙이 있고 준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 보면은. 예,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고난인 거.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은 나도 나는 교만하면 간섭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더 큰 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뭐죠? 고난입니다. 그렇죠? 고난. 그렇지만 조금만 지나보면 하나님께 더 큰 걸 내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 좋은 것을. 어떤 세상에 주는 것도 큰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고 또 신령한 구원의 그 큰 깊은 면을 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 고난.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정말로 힘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인간 인적 요소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권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도 평안하고 또 내가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인적 요소 자기 거로 아무리 해봐야 그거 별거 아닙니다. 사람 그거. 사람들이 다 한 거 보면은 하나님의 있지 자기가 한 거 아닙니다. 근데 교만해갖고 내가 했다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래요. 예? 그래서 요번에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일본의 어떤 재벌인데 지금 미리 장례식 다 불러놓고 몇천 명 불러놓고 장례식 했다는 거 나오죠? 살아있는데 장례식 했대요. 몰라요? 김시영 씨 읽어봤어요? 여기 그 신문 읽어본 거 없어요? 인자 집사님 인터넷 신문도 못 봤어요? 그 신문에 보니까 일본의 재벌인데 하여튼 내가 죽기 전에 장례식 한다고 지금 암에 걸렸어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불러놓고 하면서 그 사람 말이 다른 거 다 빼고 내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돈에 성공을 했는데 지나보면 나 혼자 한 게 아니래. 지나가는데 스쳐 갔던 누구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연관 돼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돈을 번 거고 이렇게 된 거지. 내가 홀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지나보니까 다 인연을 알고 있는 인연, 모르는 인연 다 연결돼 가지고 자기가 이래 됐다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미국에 우리나라 교포인데 미국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이런 사람이 됐다 해서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은혜를 갖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걸 자기가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요 보니까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누구는 되는데 나는 안 되는 어떤 순서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는 된 것도 하나님 되게 하니까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안 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뭐 준비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확실히 가십시다. 뭐라고요? 누구가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되게 하니까 되고 안 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똑같이 준비했다고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거 꼭 가집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볼 때 고난인 거예요. 어떨 때는 고난. 우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예수님 우리는 이 고난이 자기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사람 되고 정말 하나님으로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도 또 고난이 있어. 그래야 또 내가 받은 그 축복이 되지. 그게 화가 안 될 수가 있어 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설교는요, 여러분들 실제 신앙생활에 필요하도록 하는 설교, 지금 무슨 기가 즐겁게 하는 설교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건. 알겠죠? 기가 즐거운 설교는 아닙니다. 실제 신앙생활에 필요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 우리가 잠깐 받는 고난 안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껍데기 그거 보고 놀라지 말고 고난이라는 껍데기 속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게 뭘 주시고자 하는 이걸 보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도 하고 기뻐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해 보니까 좋은 거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고난을
받습니다. 어떨 때는 뭐 이런저런 고난의 내용이 있죠. 그래, 결국은 내가 믿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믿고 나가는데 보면 인간들의 그 이런저런 뭐 말과 간섭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그래도 그래, 당신들 할 일은 그거니까 하세요. 나는 하나님 보고 갈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원망스럽지도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냥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야?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로. 그러면서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아브라함같이 기다리세요. 요셉같이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세요. 인내한 것만큼 더 복을 주세요. 그걸 꼭 믿으세요. 또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주지 못할 거 주지 않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밖에 나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도 했고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한다고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억지로 막 우리 예수 믿는 건 억지로 막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억지로 막 참으면서 하는 거는요 얼마 못 갑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약속을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죠? 감격이 되니까, 이러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지요. 물론 어떨 때는 양심에 눌려서 억지로 해야 되는 면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오래는 못 가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누가 이걸 제일 많이 위한 사람이라 했지? 칼빈 같은 사람. 살아보니까. 그분 신앙의 사람들 이거 다 깨닫고 되거든요. 그래서는 이걸 가지고 뒤에 26절로 가면은 이와 같이 우리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인간은 총체적으로 연약한 거예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안다 했잖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그 순서를 갈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거예요. 우리 구원 이루는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게 내 힘 갖고 이루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는데 우리는 거기 어떻게 뭐야?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이거로 이루는 겁니다. 이루시기는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고 우리는 뭐 하고? 믿는 것만 해.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오리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야? 주의 일이라.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다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내 인생도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하니까 너무 암담하고 힘든 것 같은 거야. 아니, 하나님 난 모릅니다. 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선생님 맡깁니다. 이해가 안 돼도 맡깁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을 대상이고 따라갈 대상이지, 내가 그분을 이해할 대상, 나 하나님 이해 다 못해요. 자식들이 부모 다 이해하겠어요? 어때 그게? 못하죠. 그렇죠. 따라가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복되게 결국은 하시는 거야. 보니까 복되게 하신다고. 저는 하늘나라까지 지금 가면서 그분이 복되게 잘 하실 거라고, 내 인생의 노년 그 이상을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 시편 23편 6절, 다윗의 시편 6절 한번 외워볼까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내 연약한 걸 다 아세요. 내 연약하다고 뭐라고 안 하세요. 인간은 원래 그런 인간인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와서 어떻게? 내가 주어주는, 지어주는 짐 멍에를 매라. 그 너가 지지 못할 짐, 매지 못할 멍에를 메고 있는 건 어떻게? 내려놓고, 그죠? 주님께 순종이라는 그 짐을 지고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그렇죠? 믿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힘을 어떻게 얻게 된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네. 이렇게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기도도 우리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도 우리가 어떨 때 알고 보면은 기도 제대로 정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사실은.
저는 어렸어 지금 이제 오래됐지만 조영기 목사님 하도 기도에 뭐 대장이고 뭐 해서 기도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 설교 좀 내가 어디 들어보니 고백하는데 나도요 평안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 평안하면 기도가 안 된다. 자기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대.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라고요. 이걸 보니까. 우리 인간은 총체적으로 약한 존재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서 약하도록 해서 주님께 겸손하고 찾아오고 십자가 밑에 오도록 만들었대도요.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볼 때 약한 거 당연하다. 이것 때문에 얼른 그 순간에 빨리 낭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누구한테로 가야 됩니까? 얼른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좋은 연습을 된 거예요. 그죠? 얼른 난 총체적으로 연약한 자야. 성령도 나 연약함을 알고 도우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얼른 가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그다음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 말 감찰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데 성령의 생각을 안다는 성령이 우리의 걸 다 안다는 걸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혼자가 있는 게 성령께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같이 있다는 걸 꼭 믿으시라고요. 알겠죠? 그 외에 나는 저 주변에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나를 많이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또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령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 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만 가면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 마귀까지도 방해하는 게 결과적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자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